기뻐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 합시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오늘 기분 좋게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 축구를 이겨가지고 아이고 얼마나 마음 졸이었는지. 하여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어쨌든 역전승을 거두어서 얼마나 기쁜지.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도우심으로 역전이 일어나는 영적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금요기도에 오셔서 참 감사하고 너무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기도하러 모이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 붙들고 또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이것을 위해 살아야 한다 가르쳐 주시는 대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금요 기도회로 금요 집회로 모일 때에 우리가 듣는 말씀,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말씀 한 절 한 절을 들을 때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 하나님이 내가 고치기를 원하시는 것이 뭘까?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뭘까?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기 시작해야 될까 하는 말씀 속에서 나의 기도 제목과 나의 결단의 고백을 찾아가면 좋겠다.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나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아빠라는 이름도 있고 남편이라는 이름도 있고 아들이라는 이름도 있고 또 여러분 앞에서는 목사라고 하는 이름 등으로 삽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의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이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저마다 다르고 다양한 이름들을 우리는 다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러나 여기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는 공통되는 이름이 하나 있으니 그 이름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가 몇 번 나올까요? 몇 번 나올까요? 퀴즈. 몇 번 나올까요? 3번 나옵니다. 3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확한 용어가 3번 등장합니다. 헬라어로는요, 성경에 나오는 헬라어로는 크리스티아노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말은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크리스토스라는 말과 이아노스라고 하는 어미가 붙어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 이런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언제 처음 사용됐는가 봤더니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그것이 언급되어 있죠.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누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나 봤더니 제자들을 일컬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 즉 바나바와 사울, 사도 바울 이 두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가르쳤는데 그 가르치는 것이 뭐였겠어요?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도이지 않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도를 배우고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 십자가의 도를 따르고 배우고 따르는 사람들. 그 다음 또 어디에 나오나 봤더니 사도행전 26장 28절에 나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당시 유대의 왕이었던 아그리빠 왕에게 끌려간 사도 바울은 죄인의 신분으로 사실 끌려간 것 아닙니까?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 권세자 앞에서 여전히 자기 간증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을 하죠. 즉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인생의 위기와 위험 앞에서도 타협하거나 굴하지 않고 철저히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전해야 할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버리지 않는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또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한 번 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나와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즉 그리스도인은 그 그리스도를 따르고 전하는 사명을 위해선 고난마저도 마다하지 않고 심지어 그 고난마저도 나의 기쁨과 자랑과 영광으로 여기며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고난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 역시 우리가 각자 다른 이름들을 가지고 또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에도 그것에 걸맞은 방법과 공식, 삶의 방법과 공식, 바로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뭘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가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만족하며 거기에 머물러 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호칭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의 방식을 항상 택하며 행하며 사는 삶이다. 그 삶의 모습 그 자체로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그래서 과거 의료 선교사였던 프레드 더글라스 셰퍼드라고 하는 박사, 의료 선교사님이셨는데 그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읽어봤어요.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아인타브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의료 선교 사역을 하셨던 미국 선교사님이신데 얼마나 훌륭한 분이었는지 인종도 가리지 않고 종교도 가리지 않고 모든 병든 환자들을 그렇게 진료하고 치료했던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이 돌보던 사람들 중에는 아르메니아 민족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당시 터키 오스만 제국에서 소수민족으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대규모 학살, 집단 학살을 당하기도 하는 가슴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런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치료했습니다. 그러다가 1915년 난민들을 돌보다가 전염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셰퍼드 박사와 관련해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전해져 오는데 하루는 어떤 가난한 이 아르메니안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가 전하는 그리스도를 본 적은 없습니다. 나는 절대 그리스도를 본 적은 없습니다. 그 대신 나는 셰퍼드 박사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즉 그분의 그 헌신적인 돌봄과 선한 사업들을 통하여서 이분의 모습 속에서 타 민족, 타 종교의 사람이 그리스도를 사실 경험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전해주는 글의 마지막 문장이 저에게는 인상적이었어요. 이렇게 써있더군요.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그리스도 대신에 셰퍼드 박사를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보는 것은 차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만나기를 원해서 복음 전합니다.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예수 만나야 된다고, 산다고 그걸 원하죠.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나를 먼저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떤 삶의 방식을 따르고 어떤 의미로 사는 사람들일까요? 내가 사는 삶의 모습을 통하여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줘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내 삶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삶의 방식을 그렇게 선택하며 행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로마서 말씀 속에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그 서두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계속 주제 말씀이 되고 있는데요.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가 드릴 마땅한 예배, 합당한 예배, 그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란 너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 그 구체적인 삶의 적용에 있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나눴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 주제였습니다. 하나는 뭐였냐면 나 그리스도인이 된 나 자신에 대하여 나는 어떤 태도로 살 것인가, 그리스도인 된 나 자신에 대하여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두 번째는 나와 함께 나처럼 또 그리스도인이 된 다른 형제 자매들에 대하여서는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먼저 나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저마다 믿음의 분량대로 각각에게 주신 은혜, 각각에게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 받은 은사들이 그저 그냥 세상적인 인간적인 재능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인 줄을 알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즉 주님을 섬기는 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혜, 내게 주신 은사를 힘써 사용하며 살아야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된 나 자신에 대한 나의 합당한 태도, 영적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다른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나만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나만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다른 형제 자매들, 그들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과 함께 저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은사를 받은 것이기에 나만 은혜 받았다고, 나만 은사 받았다고 교만할 것이 아니라 그들 역시도 존중해야 하고 그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야 하고, 사랑하되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나의 것을 들여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랑이어야 하고, 나의 것을 들여 대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와 함께 다른 그리스도인된 형제 자매들을 대하는 온전한 합당한 태도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산제물로 나를 드리는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나왔던 말씀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같이 사는 것이 나를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스도인 된 자의 삶의 방법과 공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렇게 살아내므로,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드러나시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나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과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즉, 나 혼자 혹은 우리끼리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오늘 말씀의 제목인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즉, 세상의 다양한 현장 속에서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관계하며 살아야 하고,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하고도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또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살아가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사회의 제도와 세상의 권력과 세상 사람들의 통치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기도 해야 합니다. 우리끼리 살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면 안 되느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하신 것,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나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냥 예루살렘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유대 땅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그 다음 사마리아와 상호 관계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마리아도 가야 된다. 심지어 어디까지? 땅끝까지.
네가 지금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어쩌면 굉장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그 땅끝에 가서도, 다시 말하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더 멀리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 거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님은 명령하셨어요. 어려운 점은 그렇게 살다 보면 겪는 핍박과 고난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려다 보면 마음에 힘든 싸움도 일어나고 유혹도 만나고 갈등과 부딪힘도 있는 세상살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13장에 있는 본문 말씀만 교독했는데, 오늘 말씀은 12장 14절부터 이어지는 12장의 후반부, 그리고 13장의 앞부분을 함께 묶어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세상 속에서 어떤 사람들과 우리는 부딪히며 사냐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우리는 관계하며 살기도 해야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로마서 12장 14절 21절의 말씀을 제가 새 한글 성경 버전으로 가지고 왔어요. 한번 좀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앞에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목소리와 또 호흡과 박자를 맞춰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을 빌어 주십시오. 복을 빌어 주시고 악담은 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주제 넘은 생각을 버리고 낮은 처지의 사람들과 기꺼이 어울리십시오. 스스로는 슬기롭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보기에 훌륭한 일에 마음을 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앙가품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벌하심에 자리를 내드리십시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요. 앙가품은 나의 일, 내가 되갚아 줄 것이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네 원수가 배고파하면 그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목말라 하면 그에게 마실 것을 주어라. 이렇게 하는 것은 불타는 숯을 그의 머리 위에 쌓아 놓는 것이니까 악에게 정복당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정복하십시오. 아멘. 읽다가 혹시 그만두고 싶으셨습니까? 네. 어떻게 이렇게 살아?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들을 지금 염두에 두며 이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박해자, 원수,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나를 신앙적으로 내 신앙생활을 방해하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나를 괴롭게 만드는 사람들, 혹은 꼭 신앙적인 문제가 아닐지라도 나에게 참 못되게 해서 아유 왼수도 저런 왼수가 없어 하는 그런 사람들, 나에게 직접적이든 혹은 간접적이든 뭔가 악하고 불의한 일을 행하여서 나에게든 누군가에게든 해를 입히는 사람들,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일일지라도 혹은 그것이 아무리 큰 일일지라도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냐면, 방금 우리가 길게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은 저주하지 않고 축복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저주하지 않고 축복합니다. 아까 읽은 성경의 번역 버전으로는 악담하지 말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랍니다. 세상의 방식은 뭘까요? 네가 날 미워하면 나도 너 미워해.
네가 날 욕하면 나도 너 욕해. 네가 날 공격하면 나도 너 공격해. 이게 세상 방식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반대를 말합니다. 오히려 축복하랍니다. 아니 왜 그래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은 그 상대가 받을 만한 것, 다시 말하면 아유 저 사람은 이걸 받아도 싸, 내가 욕을 해도 욕 먹어도 저 사람은 싸, 저 사람은 손해봐도 싸, 그 사람이 받을 만한 그런 것을 돌려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흘려보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욕먹어도 돼,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니까 저렇게 공격해도 돼, 그것을 돌려주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태도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흘려보내는 통로로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악담을 주셨나요? 저주를 주셨나요? 욕을 주셨나요? 폭력적인 공격을 주셨나요? 아니죠.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우리가 앞서 함께 나눴던 것, 하나님 우리에게 저마다 믿음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고 은사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결국 나에게서 흘러나와야 되는 것은,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 그것이 어떤 대상이든 나로부터 흘러나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여야 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한 일들이 흘러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산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는 세례도 받고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했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원수를 위해 뭘 하셨을까요?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죠. 그리스도인은 원수를 향해서까지도 축복을 선택하는 방식을 택하며 사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4세기 이집트에 마카리우스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어거스틴과 같은 사람도 이분의 영향을 받았다고 전해져 오기도 해요. 이 마카리우스에게 어떤 사람이 하루는 찾아와서 조심히 물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과 같은 말씀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대하여서 죽었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던데 도대체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물었어요. 그러자 이 마카리우스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렇다면 공동묘지에 지금 가셔서 무덤 안에 누워있는 시체에게 욕을 한 바가지 쏟아붓고 한번 오십시오. 뭐 하는 짓인가 싶지만 그래도 시키시니까 순종했습니다. 가서 공동묘지 찾아가 갖고 거기에 누워있을 시체에게 온갖 쌍욕을 한 바가지를 부었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다녀왔습니다. 속이 시원했겠죠? 아무튼 다녀왔습니다. 그러자 마카리우스가 또 이렇게, 이번에는 아까 그 시체에게 가서 칭찬을 한가득 해주고 오십시오. 그래서 가서 이번에는 똑같은 그 시체한테 가고 칭찬을 한가득 하고 왔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러자 마카리우스가 물었어요. 당신께서 그 시체에게 욕을 퍼부으니까 시체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아무 말도 안 하던데요. 억울해 하던가요? 속상해 하던가요? 아니요, 아무 반응 없던데요. 그럼 당신이 칭찬해 주니까 뭐라 하던가요? 좋아하던가요? 아니요, 아무 반응 없던데요. 세상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이 죽었다는 건 그런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답니다. 욕을 먹어도 반응하지 않고 세상에 온갖 칭찬을 다 해도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고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이 뭘까를 생각해 보게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에
예수님 닮은 제자로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구했어요. 그때에 그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삶을 선택하느냐? 나로부터 흘러나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사람이든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은 함께 선을 위한 일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함께 선을 위한 일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면 반복되고 있는 표현이 뭐가 있냐면 함께라는 말, 혹은 더불어라고 표현되기도 했는데 함께라는 말이야.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라고요.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해라. 즉 마음을 함께 모아야 된다. 또 모든 사람과 더불어, 즉 함께 화목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든지, 심지어 그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일지라도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물론 이 말은 어떤 죄를 범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어울리라, 그런 말 아닙니다. 또 그들을 축복하라는 말이 그들의 어떤 악한 행위가 계속해서 잘 되기를 빌라,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왜?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사람들이니까. 다만 누군가, 그리스도인은 늘 누군가에 대하여서 그 상대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사람으로 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성은 늘 어떻게 발동하냐면 누군가를 이해하기보다 그 사람을 이기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떤 사람과 공감하게 하기보다 죄는 그 사람을 공격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런 모습으로 관계를 파괴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여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 죄가 우리 가운데 작용하는 것을 거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는 나의 이익, 나의 유익 혹은 나의 야망을 위해서 그 관계를 이용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비난함으로 나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해요. 누군가를 막 뒤에서 욕하고 또 비난하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옳다는 것을 인정받으려고 해요. 혹은 죄는 누군가를 밟음으로 내가 올라가도록 유혹해요. 죄는 누군가를 공격함으로, 마치 전쟁에서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 말하는 것처럼 누군가를 공격하여서 나를 방어하려고 하는 방어기제를 작동시키기도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러한 태도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의 말씀은 오히려 마음을 같이 하라고 합니다. 교만하지도 말고 스스로 잘났다고 착각하지도 말고 겸손하라고 말씀하세요. 낮은 자리 찾아가야 된다고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낮은 자리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문 가질 수 있죠. 아유, 그렇게 살다 보면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억울하게 당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심판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스도인은 심판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나를 공격해오는 사람을 똑같이 공격하지 말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을 똑같이 비난하지 말라고 하는가? 먼저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혹시 내가 악을 갚지 않는 것, 내가 누군가가 나한테 이렇게 대했을 때 나 똑같이 그렇게 대하는 것, 그거 하지 않으면 내가 저 사람보다 혹시 약하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것 아닙니까? 약점 잡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못나다는 것이 막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두려움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답니다. 누군가가 나를 공격할 때 내가 공격하지 않고, 누군가 나를 저주할 때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하고,
오히려 누군가가 나를 짓밟으려 할 때 오히려 그를 존중하고 섬기는 것은 오히려 이 모든 일의 주관자 되시는, 이 모든 것에 대하여 마침내 심판하실 강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나의 굳센 믿음을 보이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약점 잡히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내 믿음이 드러나는 시간이요,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좋은 것을 확보하는 일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원수에 대하여서,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에 대하여 복수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서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랬던 것처럼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악을 갚지 않는다는 것이, 내가 보복하지 않는다는 것이 내가 정의를 포기하거나 혹은 불의와 손잡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의를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배구 좋아하세요? 배구 잘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배구에서 강스파이크를 딱 때려서 이렇게 팍 꽂히면 막 통쾌하잖아요. 그런데 배구에서 그 스파이크가 정확하게 예리하게 딱 꽂히려면 그 전에 반드시 필요한 전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정확한 토스가 필요해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면서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따라 합시다. 하나님 토스, 하나님 토스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왜? 스파이크는 하나님이 명수이시거든요. 여러분, 스파이크를 하나님이 때리게 하셔야지,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때리실 테니 하나님께 토스해야지. 우리는 토스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이 정의를 이루십시오.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로 살 겁니다.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때로는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기도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이 일이 날 너무 괴롭히어서 정말 지치기도 하고 상처받고 내가 무너질 지경이 될 때도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렇다면 악담하지 마시고 비난하거나 저주하지 마시고 그를 축복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이 안 되거든 그냥 가만히라도 있으십시오. 입 닫고 가만히라도 있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비가 와야 미세먼지가 쓸려 나가는 것처럼 내가 축복하는 말을 해야, 그 사람을 위해 축복하는 말을 해야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악담과 저주와 비난의 말들이 쓸려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에 선한 말들, 축복의 말들, 소망의 말들, 위로의 말들, 칭찬의 말들, 비전의 말들을 담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누군가와 늘 공감해 주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겸손하고 누구든지 더불어 화평을 추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토스하시고 우리는 그저 그리스도인이니까 축복하고 감사하고 공감하고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 13장으로 넘어옵니다. 13장 말씀 1절부터 7절에서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바로 이 세상 권세에 대하여서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권세 혹은 권세자들이란 당시에는 로마 황제와 혹은 당시의 그 정부, 당시 행정 권력을 포함하여서 그 당시의 국가 구조 또는 국가의 제도들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권위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1절과 2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바울은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 오늘날 정치인들 그들이 모두 선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다 잘하고 있다, 옳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바울 당시의 로마 황제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인물들이었어요. 그러니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그 사람들은 자신과 자기의 친구들, 자기의 가족들을 죽이는 사람들이었고 원수들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나님의 허용하심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 우리 그리스도인의 위치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로부터 자유를 쟁취하기 위하여서 폭력적으로 싸우는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에 동조하라는 것 물론 아닙니다. 그렇다고 세상 사회를 떠나서 광야로 가서, 사막으로 들어가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도망쳐 너희들끼리 살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세요. 세상의 구조와 세상의 제도와 세상의 질서 속에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바로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그 어두운 곳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두울수록 작은 빛도 소중합니다.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 소금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어둡고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그런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야 될 사명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 역시도 생각해보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태도를 가지고 살라는 것이죠. 선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권세의 자리를 정하셨다면, 누군가에게 권세를 맡기셨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도 그 권세를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으실 것이라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힘을 줬다면, 누군가에게 칼자루를 하나님이 쥐어주셨다면 그것을 어떻게 네가 사용했느냐, 하나님 반드시 그에게 물으시는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그리스도인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즉 그 권세자, 그 정치인, 그 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신뢰하고 그 사람이 좋아서, 그 사람이 잘해서 그것이 아니라 그에게 지금 이 순간 맡기신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세상 질서 가운데에서 살아가라고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악한 권세자들의 힘이나 그들의 악한 정책에 동의하거나 동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공적 권위에 대한 이야기예요. 가정 안에서의 부모의 권위가 있다면 그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과 리더들의 권위가 있다면 그것을 따를 줄 아는 성도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교사의 권위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 국가에서 다스리는 통치자들의 권위를 존중해야 되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사회를 잘 유지하시려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질서, 제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인정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악한 권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에 굴복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다만 이 말씀, 오늘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며 살라는 거예요. 아주 가끔 보면 사는 사람들 중에 어떤 이름이든 어떤 자리이든 권위자들에 대하여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권위든, 직장 상사이든, 정치적으로 힘이 있는 자이든, 교회의 지도자이든, 심지어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나 연세 있으신 분이든, 윗사람들, 어떤 권위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 본능적으로 적대심과 반항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고개를 숙일 줄 알아야 하고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회적 질서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권위에 대하여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인정하며 살 때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그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그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양심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다스리는 권세자들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3절에 보니까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즉 권세자들, 어떤 권세가 나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 칭찬을 받으려면 뭐 하라고 하냐면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4절에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시중드는 도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들, 그것이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사회에서든 이 권위자들은 하나님을 시중드는 도구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선하고 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의 법에, 그들의 정한 것들에 대하여 우선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존중하고 그것을 잘 지키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법을 지키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운전하고 가시다가 빨간불이 탁 들어오면 어떻게 하세요? 빨간불이 들어왔으니까 빨리 오라는 거예요? 네, 멈추죠. 여러분, 과속카메라 딱 보이면 어떻게 하십니까? 속도를 줄이시죠? 왜요? 아마 이렇게 말할 거예요. 벌금이 무섭잖아요.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벌금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빨간불에도 지나가시겠습니까? 속도를 과속하며 운전하시겠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질서 있게 할 때 이런 방법을 쓰죠. 처벌로 혹은 우리를 두렵게 해서 법을 지키도록 만듭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죠. 그런데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개그맨 이경규가 하던 양심냉장고 기억하세요? 아주 옛날 얘기인데 양심냉장고. 그 자동차가 차를 달리다가 신호등 앞에 정지선이 있잖아요. 하얀 붉은 줄. 그 정지선 앞에 서는 차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정지선 앞에 정확하게 딱 서면 이경규랑 스태프들이 막 달려가서 축하합니다 하면서 막 양심냉장고 막 주고 막 그랬던.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당시에 진짜 지키는 사람이 없어서 냉장고 타간 사람이 몇 명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냉장고를 안 줘도 정지선 앞에 서야 된다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살아났어요. 그게 안전한 거니까. 누가 저 앞에서 냉장고 들고 막 이렇게 안 해도 서려고 해요. 그것이 양심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법과 제도를 따르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 그것 때문에 법을 지킬 수 있다. 성경의 4절에 보면 그것을 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칼을 쥐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벌을 통하여서 법을 지키게 하고 순종하도록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런 식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칼이 무서워서, 벌금이 무서워서. 그렇게 살지 말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보다 양심에 따라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즉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당할 것으로 인해서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시민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무도 보지 않아도 정직하게 살아야 하고, 아무도 몰라줘도 책임을 다하여 성실하게 행해야 하고, 아무도 안 알아줘도 바른 길 택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보시고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이에요. 즉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양심이라는 것은 이런 생각을 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이 보실 때 과연 나의 이런 행동을 옳다고 하실까? 목사님이 째려보니까 새벽 기도에 나오고 금요 기도에 나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직장 상사가 보니까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양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양심을 따라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합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존경과 책임을 다합니다. 13장 6절 7절에 보면 바울이 굉장히 실제적인 이야기까지 꺼내요. 세금 문제도 이야기합니다. 세금 문제.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 세금 내는 거죠. 세금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그 다음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도대체 이게 신앙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에서도 신앙의 빛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 종교적인 행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찾아봐요. 뭐 기도 얼마나 했나, 성경 몇 장 읽었나, 교회 봉사 얼만큼 많이 했나. 물론 그거 다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만이 아니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거룩함이란,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의 방식이란 나의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나타나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일상의 예배자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나에게 부여된 책임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직장에서는 성실한 직원으로서 일해야 되고, 가정에서는 책임을 다하는 부모로서 살아야 되고, 사회에서는 정직한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돼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만약 누군가가 교회에서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봉사하는데 직장에서는 무책임하고 불성실해요. 교회에서는 약속도 잘 지키고 교회에서는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하는데 세상에서는 약속도 안 지키고 모든 일 대충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이 그 그리스도인을 보고 신앙, 예수 믿는 신앙을 어떤 것으로 이해하고 여기겠어요? 반대로 이 사람은 사람이 안 봐도 정직하게 행하고, 사람이 안 봐도 책임감 있게 다 행하고, 누가 뭐라고 안 그래도 약속 지키고 맡은 일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사람들은 신뢰하기 시작하겠죠. 바로 그 신뢰가 복음을 전하는 매우 유용한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렇고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 끝에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는 말은 존경을 할 만한 사람을 존경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존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존중이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는데, 이 말은 상대가 완벽해서 야, 존경받을 만해, 아, 저 사람 존경할 만해, 그 자격이 돼서 존경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역할 때문에 그 사람을 존경하라는 거예요. 가끔 우리 청년 자매들과 대화하다가 아, 너는 이상형이 뭐야? 뭐 이런 얘기 하다 보면 이런 말 자주 들어요. 아, 저는요, 존경할 만한 남편을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그래서 결혼하신 분들 계시죠?
난 결혼하면 내 남편이 존경할 만한 대상이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까 존경할 만한 모습이 많아요, 그렇지 않은 모습이 많아요. 그렇게 빨리 대답을 하시면 굉장히 곤란한데, 존경할 만한 모습보다는 그렇지 않은 모습이 더 많이, 점점 더 많이 보이는 것이 현실이기도 해요. 그러면 안 하실 거예요, 존경? 존중 안 하실 건가요? 여러분, 우리말에 이런 말 많이 쓰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요. 여러분, 이 존경이라는 말을 존중이라는 말로 한번 바꿔 생각해 보면, 존경할 만한 모습 혹은 존중할 만한 모습이기 때문에 존경하고 존중도 할 수 있지만,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하는 순간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 아내와 내 남편에게 그럴 만한 모습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직장 상사에게 그런 만한 모습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을 그렇게 존경하고 존중하다 보니 그가 그렇게 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존중보다 비판에 익숙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감사보다 불평이 쉽고요, 존경보다 비난이 쉬워져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 사람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권세, 권위,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과 책임 때문에 그분을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신학대학원 다닐 때 처음 교육전도사를 시작했거든요. 정말 파릇파릇하고 앳되고 괜찮은 청년 전도사. 근데 거기에는요, 그 교회에는요, 이제 서울 광성교회죠. 광성교회 거기에는요, 그 선생님들 중에 제 어머니 뻘, 제 아버지 뻘들 계셨고요, 제가 교회학교 학생일 때 선생님, 부장선생님도 계셨고요, 다 어른들이었어요. 제가 부목사 할 때, 부목사 안수 받았을 때 이제 막 30대 초반, 제가 담당하고 있는 교구, 그때 교구 식구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교구에 다 나보다 나이 많은 분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개척했을 때, 제가 부목사 때 얼마나 미숙했는지 다 아는 성도님들, 얼마나 어리석하고 얼마나 모자란 거 많은지, 뭐 지금도 마찬가지, 별반 다름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목회할 수 있었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물론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거기엔 또 뭐가 있냐면, 미숙하고 연약한 주의 종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연수도 어리고 경험도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이라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꼬박꼬박 존댓말 해주시고, 꼬박꼬박 고개 숙여 인사해 주시고, 때마다 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던 그 귀한 믿음의 어른들,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어른들이 계셨기에 저 같은 사람도 목회할 수 있었고 목회자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걸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환대해 주셨고 하나님도 우리를 섬겨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된 자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책임을 다하되 존중하고 존경하는 삶을 살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부름받은 줄 알고 우리의 부르신 자리에서 양심으로 또한 존경과 책임을 다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시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세 가지 같이 읽겠습니다. 세 가지 연속해서 시작. 그리스도인은 저주하지 않고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함께 선을 위한 일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심판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세상 권세에 대하여서는요, 그리스도인은 권위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스도인은 양심으로 순종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존경과 책임을 다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되어서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답게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또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